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의 광야 유랑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의 땅을 정벌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잠시 후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 얘기하시고 너는 가나안 땅을 이 산 정상에서 구경할 수는 있겠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요단강 동쪽 일명 모압 평야라고 불려지는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또 34장을 보시면 34장 한 두세 절 살펴볼까요? 34장 5절을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다. 7절을 또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의 고별 설교라 혹은 모세의 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 언약이라면 이 신명기는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모세는 바로 이 33장까지를 얘기하고 나면 이제 34장에서는 그가 죽었다 하는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끝자락 26절에서 29절까지는 이 신명기 전체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이라 유언 중에 유언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34장의 7절을 보니 모세가 몇 살을 살았다 하죠? 120세를 살았다 합니다. 참 모세의 생애가 참 기이한데요. 40세 단락으로 세 부분으로 딱 구별이 되어지죠. 40세까지는 애굽에서 바로의 딸인 공주의 손에 길려져서 마치 바로 왕실의 왕자인 것처럼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동족이 애굽인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관원을 살해했다가 그것이 바로에게 알려져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목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제 사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 40년 유랑 생활을 보내게 되고 지금 이제 이 모압 평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읽어 보셨을 터인데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니 모세의 대답이 바로의 반응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희 선조로부터 내가 너희를 이끌어왔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모세가
몇 살 때, 어릴 때 아마 요게벳 그리고 어머니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적이 되긴 했지만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해서 생모를 유모로 붙여주게 되죠. 언제까지 젖을 먹였는가? 모세도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사무엘도 젖을 떼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해서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오는데 둘 다 정확히 몇 살까지였는지는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대의 영양 상태와 고대의 관습 혹은 먹을거리나 이유식이 오늘날과 같이는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서 짧게는 18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 정도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키웠을 것이다. 그 후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인도가 되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18개월이든 36개월이든 그 어린 시절에 모세에게 얼마나 신앙의 교육이 요게벳과 미리암으로부터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40세에 본인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아서 애굽인이라고 여겼다면 애굽의 관원들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걸 오히려 노예들을 통제 잘한다고 여기겠지, 내 동족을 학대하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40세에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서 애굽인을 죽인 것을 보면 그가 분명히 어린 시절이든 그 언젠가 그가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했을 것인데 그때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면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에 내가 선조로부터 듣던 이가 당신이십니까? 이 정도 질문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말씀드렸듯이 내 백성들에게 가서 도대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원에 따라서 정직한 자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다. 다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인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별명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니 여수로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여수run이여 하고 나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 지금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죠? 너희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들은 다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말씀드렸듯 80세의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모세오경이라 부르게 되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데 이르게 되죠. 또 80세부터 이 120세까지 이르는 광야의 40년의 유랑 동안 그는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밑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모두를 전멸시켜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실 때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민족을 용서하옵소서 할 때 그 민족을 용서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광야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마실 물이 없다, 먹을 빵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과 원망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아주 세밀한 생존의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할 때에 구린 놋뱀을 높이 만들어 달라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심과 함께 만든 성막의 요체가 뭡니까? 이곳에서 너희들이 범죄했다면 소나 양 그조차도 살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이것을 너 대신해서 바침으로써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1살 때부터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경험했던 신들은 어떤 신일까요? 여러분 20세기로부터 이제 21세기가 된 이 현대의 시대를 탈종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뭔 신이 어디 있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이 팽배하죠. 신을 없다 얘기하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인도와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 나라의 국민보다 오히려 그 나라의 귀신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고대의 애굽이 그러했다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한 번에 전멸시켜서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출애굽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재앙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가 마지막 장자가 죽게 되는 심판을 받은 후에야 출애굽하게 하시는가? 출애굽기를 잘 보면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바로는 원래부터 강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시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방치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징계를 받아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겠다 했다가 모세에게 말해서 이 재앙이 멈추도록 끝나도록 해달라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이 끝나니 그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져서 못 보내주겠다는 강팍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용하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모든 신들이 헛된 신이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지팡이 끝으로 나일강을 마치 칼로 찌르듯이 쿡 찌르니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더라. 나일강 자체가 애굽에는 신입니다. 그 거대하고 장대한 신은 강은 가끔 범람해서 오히려 애굽의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는지라 거름을 뿌릴 필요도 없이 씨만 뿌리면 아주 풍요로운 풍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꿔서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다 할 때에 그때의 바로가 그것을 믿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애굽인들에겐 흉년이란 개념이 없어요. 나일강이 있는데 흉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 가나안 땅이나 저 해쪽 속의 땅이나 그런 궁벽한 땅에는 그런 흉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나일강은 언제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 우리의 신이다. 이게 애굽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지팡이 끝에 찔려서 나일강은 죽어버립니다.
바로의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한자적 발음을 따라 번역함으로 바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파라오죠. 무슨 뜻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자체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를 통해서 아예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태양이 신이냐? 그 태양도 내가 힘을 잃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걸 신으로 섬기냐 싶겠지만 소들도 우박이 소를 비롯한 모든 가축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파리도 개구리도 전부 다 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 신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모세가 1살에서부터 40세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그것이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만 보면서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때의 신들이 어땠을까요? 과연 그 나일강이나 태양이나 개구리나 소나 파리가 과연 애굽인들의 모든 염원을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물으나 마나죠. 될 리가 없죠. 자, 그러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도 분명히 사제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건 사실은 가짜 신이니 너희들이 기도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재앙이 생겨줘 봐야 이 신들은 해결하지 못한다. 이랬겠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신으로 섬기겠어요? 그러니 애굽의 그 거짓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들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일어나자 나일강이든 태양이든 개구리든 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뒤에 한대는 소리가 뭐예요? 신들의 마음이 변했다. 신들이 너희를 구해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신과는 뭐예요? 개구리든 나일강이든 태양이든 소든 뭐 파리든 간에 신들은 변덕쟁이다. 신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차라리 내 자식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 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치라가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치려는 그 순간 멈춰라.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산채로 자기 자식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뭔 놈의 신이 인간을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강한 존재가 연약한 인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온 열방에 있는 거짓된 신들을 보십시오.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그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그들을 만족시켜줘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치장해줘야 되고 그들의 먼지를 떨어줘야 되고 뭔 신이 인간의 시중을 들어야만 되는 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 거짓말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인간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밥 먹듯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지 못해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 하면 이 사이에 고기가 끼었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면 반석을 깨트려서 반석을 왜 하필이면 깨트릴까요? 가장 물이 나오지 못할 상황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말씀드렸듯 40년 동안의 광야 유랑 생활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모세가 26절에 뭐라 했다고요? 여수르니여,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보았지 않았더냐? 온 열방에 있는 신들과는 다르신 분,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불충성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어느 신이 이와 같은 신이 있더냐.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이어지는 동일한 말씀이 뭡니까?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뭐 하시려고요?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자, 여러분 27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죠. 자, 지금 읽은 그 상반절 안에서만도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시편 121편에서 이와 같은 정서를 잘 표현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이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으려나?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고산병에 걸리기도 하겠죠. 또 아무리 밑이 더워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라는 데 가서 산에 올라가면 밑에는 적도 지방인데 산 꼭대기는 만년설, 1년 12달 눈이 녹지 않으므로 만년설이라 불러요. 참 신기할 거 아니에요. 고대인들이 볼 때는. 밑에는 여름인데 왜 산 정상에는 눈이 녹지를 않는가? 산 정상에 올라가니 왜 이렇게 비바람은 자주 불고 바람은 강렬하게 부는가? 오늘날에야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서 인간이 머리가 아프고 복통도 나고 한다는 걸 알지만 고대인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 이래서 산에는 산신령이 계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산마다 산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존재가 날씨도 춥게 만들고 사람에게 고통도 주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뭔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산에는 있는가 보다. 산 자체가 신이 아닐까. 121편의 1절은 그 정서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이 나를 도와주려는가? 2절에서 시인이 바로 이어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겨우 산 하나가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나를 상치도 않게 하시고 심지어 나를 보좌 중앙에 앉혀놓고 내 오른쪽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보좌가 내 종, 내 보호자, 내 보디가드가 된 것 마냥 나를 보좌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도우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우상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집에 가서 잘 생각하면 오늘 잠들기 전에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헛된 우상들도 어쩌다 한 번은 맞아요. 그 우상이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영향을 미쳐서 된 게 아니라 그때가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27절에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26절 상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여수르니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런데 27절 중반절에 두 번째 영원하신 팔, 자 보십시오. 27절에 영원하신 팔이 내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도다. 왜 하필이면 아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배하는 통치자들의 손은 위에 있습니다. 느낌 이해되시죠? 위에 있는 손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이시니, 인간이 아니고 폭군이 아니고 악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이 저 위에서 우리를 다스려만 주셔도 우리는 참 감사할 터인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아래에 있다예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의 손이 위에 있다면 아래에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종들의 손은 주인을 떠받들고, 마치 여러분 옛날에 높은 지체 높은 왕이나 재상 정승들이 가마 타고 다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연을 타고 행차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연을 어깨에 매야 됩니까? 손 위에, 그 손을 아래로 해서 임금을 떠받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아래에 있는 손이란 말이에요. 종이 마치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예배 도중에 불렀던 찬송가 405장의 첫 절 가사를 기억합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어떻게 해요? 안기세. 마치 어머니의 팔 같잖아요.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으면 이 팔은 아이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하는 우리를 절대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팔, 바로 27절에서 모세는 그것을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9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29절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27절, 28절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래서 이스라엘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계시냐? 이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되어주셨고 너희를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와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 선택한 백성으로 선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된 이름을 주셨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언제 상황에서 하고 있다고요?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모세는 곧 목숨을 잃고 생명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7년 반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것도 고달팠겠지만 그래도 노예로 사는 거는 무슨 공사를 하다가 사고 당하지 않으면 죽을 위험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쟁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앞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 29절 그 뒤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뒤에 부분 다시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돕는 뭐라고요? 방패시요. 내 영광의 뭐라고요? 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칼이 되어주실 것이니 가나안에 들어가 7년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함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아이성에 가면 패배하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은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는 언제나 승리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로 인해서 아마 부모님을 찾아뵈러 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이런 명절의 여유가 있을 때 멈춰서서 지나왔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이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거짓된 신이라 실제로는 신이 아닌지라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응답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소리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듯 그 손이 우리 아래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맞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갈 때에도 또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여전히 걸어가야 될 때에도 육신의 질병이나 혹은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힘겨운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실 것이니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앞에 괴멸되어지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긴 자. 하나님은 이긴 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이긴 자이시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가져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니 때로 내 삶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와 고난, 시련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은 조금도 변함없으시며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니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며 힘을 내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혹시 이분이 아직 확신이 없을지 모르니 여러분의 굵직한 음성으로 옆에 분에게 선언해 주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